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 그런 관계,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억눌려 있을 수 있어요. 뭔가 고통스러운 것에 억눌려 있는. 이번 주간이 굉장히 또 의미 있고 중요한 주간인데 3.1절이 들어있는 주간이잖아요. 3.1절 기억나시죠?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면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독립 의사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었었는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일제 식민 통치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너무나 큰 수치였었습니다. 예. 우리도 이와 같은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요. 우리 가문의 수치야,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 그런 수치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죠? 이 나라 국조가 객자리라고 하는 새잖아요. 이 객자리 새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걸 잘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다른 새들처럼 잡아서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잡아서 가둬놓으면 죽어버려요, 이거는. 그래서 이 새의 별명이 죽음 아니면 자유예요. 죽음 아니면 자유. 그러니까 사진으로라도 실컷 보세요. 이거 잡아서 놓고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만, 이렇게 저 뭐 꼬방 쪽에 가면 여기 객살 살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정말 자유를 갈망하고 그거 아니면 꼭 죽을 것 같은데도 뭔가에 우리가 억눌려 있고 묶여 있고 관계에 묶여 있고 고통에 묶여 있고, 그러면서 이건 내 십자가야, 어떻게 이 십자가를 벗어 던질까, 뭐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 속에 우리가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자유롭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해라, 뭐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놨지, 뭔가에 묶여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든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저주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우리 인간에게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인간이 어떤 능력으로서 어떤 노력으로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저주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 자, 지금 이번 3월 1일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3월 1일 그럼 3.1절 그거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을 제외하고 누가 그걸 생각하겠습니까? 3.1절 3월 1일은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뭐가 시작된다고요? 사순절이 시작돼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도 부활주일이 언제죠? 다 알고 계실 텐데 미리 지금 휴가 계획 막 짜느라고 말이야, 이거 알고 계실 거예요. 4월 16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 전까지 4월 15일까지는 어떻게 해서도 돌아오셔야 됩니다. 어딜 가셨더라도 언제까지는 돌아와야 된다고요? 4월 15일까지는 돌아와야 돼. 16일이 뭐니까? 부활주일이니까. 아멘? 그 부활주일이야. 그 부활주일부터 거꾸로 세어서 주일을 빼고 40일이 되는 그날을 제수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월 1일이 제수요일이에요. 제수요일은 뭐냐면 죄를 이마에다 바르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계절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순절을 영어로는 렌트라고 얘기하는데 어원이 뭐냐면 만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계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사순절인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의 시기의 색깔이 어떤 색이냐면 자색입니다.
자주색. 그래서 이 자주색 꽃이 피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이름이 뭐죠? 핫가란다예요. 지금 그림에 보이나요? 저 뒤에는 안 떠 있었고, 이 핫가란다. 저도 이 참 좋아요. 이 과테말라에 와 보니까 높은 나무에 보라색 꽃이 피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그 어느 날 보면은 그 나무 밑을 쫙 지나가다 보면 이게 보라색 꽃이 또 막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라색 꽃이 나무 잎이 피기 전에 꽃부터 피는 거예요. 이 핫가란다를 가리켜서 보라색 벚꽃이다, 뭐 이렇게 또 일컫기도 하는데요. 저 이 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보라색 꽃, 이 핫가란다 꽃이 이제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푸른 잎이 돋아나기 시작해요. 푸른 생명의 계절을 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사순절 꽃이 땅에 떨어지면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고 땅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싹트게 해주시고 새로운 안식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계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핫가란다, 이 꽃을 바라보면서 사순절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떨어지셔서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라고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극형이고 이건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로 된 십자가 위에 달린 사람들은 뭘 받은 사람이라고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뭘 떠올리게 되면 저주받은 사람, 그 가문이 십자가형을 누가 받았대 그러면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막 그 가문은 저주받았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막 수치스러운 거야.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막 수치스러워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거지. 근데 이게 또 실제로 수치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요, 십자가의 형을 받으면은 그냥 옷 입은 채로 갖다 매다는 게 아니에요. 옷을 발가벗겨 갖고서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게 하고서 매달았고, 수치를 가리지 못하도록 양손을 못 받고 양발을 못 박아 갖고서 그냥 또 밑에다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높이 사람들 다니는데 뭐 사거리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이 갖다 매달았고 밑에서 다 보는 거야. 그냥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은요 아무나 주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자들, 체제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지금 북한에서 웬만한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냐면 체제를 부정하는 죄예요. 체제를 부정하는 거. 체제를 위험하게 한다든지, 이건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체제에 위협이 된다 그러면 죽여버려요. 김정은이 누구예요? 김정남도 죽인 이유가 뭐예요? 두면은 체제가 위험해진다 이런 거죠. 체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선배님인데 지금도 북한에 가서 이제 못 나오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제 친구 한 사람도 북한에 가서 지금 사역을 잘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두 분의 특징이 뭐였냐면, 한 친구는 절대로 체제 비판을 안 해. 밖에 나와서 막 그 옹회 잘한다 그러고 막 우리가 막 화내죠. 그게 뭐 어떻게 잘하냐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안전해. 들어가도 끄떡없어 그 친구는. 그런데 카나다에 계시는 임현수 목사님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또 우리 뭐 회의할 때마다 그 체제가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거기 있는 인민들이 너무 고생하고 불쌍하니까 우리 도와줘야 되니까 좀 도와주자고 막 이래서 막 우리가 헌금도 하고 해서 막 도와줘서 엄청나게 갖다 퍼다 줬어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체제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 해갖고서 지금 들어가고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도 붙들려갖고 못 나오고요. 지금 언 땅을 파면서 나무 심고 있대요. 머리 빡빡 깎고. 목사님이 체제를 비판하면 비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도 황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역을 하면 요거는 용납이 안 돼요. 요거는. 그래서 자기네 시민에게는 절대로 내리지 않는 십자가형을 내렸던 거예요. 그 저주의 십자가, 그 비참하고 그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 이 십자가형이 원래 야만족들이 하던 거였거든. 야만족들. 그래서 로마인들조차도 이건 야만족들이나 하는 처형 방법이지, 아유 야만스러워 이러면서도 자기들이 안 쓰면서도 이걸 어디는 사용했냐면 노예들이 반역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 십자가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처단할 때는 맨 먼저 매질을 합니다. 매질을 그냥 매질이 아니에요. 막 그 끝에다 납덩어리나 갈고리 같은 걸 매달아서 한 번 때리면 걸려갖고 이걸 잡아당기면요 온몸이 막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형을 받을 그 십자가를 메고 그 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매달리는 수치스러운, 그런데 매달려서 빨리 죽지도 않아요. 오래 버티는 사람은 한 며칠씩 걸린대요. 발판이 있고 거기다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 원래 숨이 막혀서 죽는 거거든요. 매달려갖고서 피도 다 흘리지만 발을 뻗치고 일어서면은 막히던 숨이 좀 쉬어져. 그렇게 해갖고서 오래 버티는데 오래동안 수치를 당하고 오래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잖아요. 그러면 살려주세요 이러고 비는 게 아니야. 뭐라고 비냐면 저를 그냥 빨리 죽여주세요 라고 비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으면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왜? 죽는 그 기간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굴욕과 수치를 가져다 주는 이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그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셨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이 저주를 받으시고 이 고통을 받으시고 이 수치, 이 치욕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청을 받으면요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예요. 그 집안 모두가 다 저 집안은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람이 있대. 이 십자가의 형은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지만 정신적으로 엄청난 큰 고통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죄도 알지 못하시는 분인데 온 세상의 죄를 혼자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무 많은 거야. 이 죄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큰 고통이었죠,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가 너무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운명을 빨리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직 안 죽어갖고 매달려갖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거 빨리 죽여서 끝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망치로 정강이를 쳐서 부러뜨리잖아요. 더 일어서서 숨 못 쉬게. 그래서 빨리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에게 가서는 그걸 안 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왜 돌아가셨냐면요, 그 많은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파멸시킨 거죠.
시편 40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기 원어로 보면 내 마음이 없어졌다, 내 심장이 사라졌다, 그 얘기예요. 터져버렸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졌어. 그래서 남들은 아직 안 죽었는데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셔서 너무나 많은 머리털보다도 그 많은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죄의 고통에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병정이 그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 심장까지 찔러봤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구와 혈청이 나눠져서 나온 것을 물과 피가 흘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서 이미 돌아가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지시고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메어 달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에게 굉장히 어리석게 보였어요. 미친 짓으로 보였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우리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승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같은 그 관점에서 본 성경을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공관복음 전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지지 않았는데 이제 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 오늘 23절 말씀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십자가들 있잖아요. 고통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해서 어떨 때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가족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저 인간이 저한테 십자가예요. 남편이 십자가예요. 제 아내가 십자가예요. 왼수 같은 자식들이 십자가예요. 아무개가, 그 관계 속에 있는 아무개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가 내 십자가예요. 그리고는 우리 집안이 망한 게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걸 우리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서 오늘 어떻게 좀 위로를 받아볼까 하고서 주님 전에 뜩 나왔더니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니, 그러지 않아도 무거워서 쓰러져 죽을 지경인데 또 십자가를 더 지래. 그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져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께 합당하지가 않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 그건 더 이상 저주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지고 따라오라고 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바꿔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더 이상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용서예요.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이제 십자가의 의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십자가, 우리가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고 왔던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는 다 벗어서 주님께 드리면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더 이상 무거운 거 질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그 무거움과 그 수치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이제는 가벼운 십자가로 바꿔버렸어요. 아멘. 이제는 용서의 십자가로 바꾸시고 사랑의 십자가로 바꾸시고 구원의 십자가로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이 십자가를 가볍게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하고 삿대질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그때도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셨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지금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바꿔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승리는 뭔지 아십니까? 용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더 이상 저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어떤 자매가요 막 병들어서 아파 있고요, 막 그 귀신 들려갖고요 막 그 고통스러워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 들어보니까, 사정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누군가로부터 그냥 엄청난 그 핍박을 당하고 그 관계 속에서 힘들었는데 그를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응어리가 있었고 그것이 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하라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얘기하라고. 근데 용서가 안 나와. 입에서 용서라고 말하려니까 막 혀가 꼬여버려. 악한 영이 그냥 말을 못하게 막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다 기를 쓰고 용서한다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 혀가 풀리면서요 그 자매가 묶여있던 걸로부터 풀어졌어요. 용서는 능력이에요. 용서는 치료하는 위대한 기적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예, 재산 다 날라가고요,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온몸에 병이 들어버렸고요, 아내는 옆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가고 막 잔소리를 해대죠. 친구들은 와서 너 뭔 죄를 지었길래 요 모양 욕골이 됐느냐? 나도 잘 모르겠어. 아따 말하는 거 보니까 싸가지 없네. 네가 죄를 안 졌으면 어떻게 이 모양이 됐겠냐? 이실 짓고 해 라고 막 그냥 더 힘들어 죽겠는데 더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이 길게 42장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되어지죠. 자기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친구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서 4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응어리져 있던 그 모든 것들, 내 마음을 아직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용서하기 시작할 때, 이 용서의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이 투석형이 아직도 있잖아요. 돌 던져서 죽이는 거. 특히 이제 모슬렘권에서는요, 돌 던져서 많이 죽여요. 그냥도 돌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또는 이게 반을 묻어놓고 땅 속에다, 그리고 돌을 던져. 이건 이제 반을 묻어놓고서 이제 돌을 던져 죽인 그런 경우잖아요. 이 돌을 죽여요. 근데 뭐 주먹만한 돌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던져서 고통스럽게 하다 나중에는 그 머리통만한 돌을 가지고 와서 던져서 죽여버리죠. 이걸 투석형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도 투석형을 당했어요. 돌 맞아 죽잖아요. 돌 맞아 죽으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59절 6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십자가를 바꿔주셨어요.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로 바꿔놓으신 것을 알았다고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나를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게 가볍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인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짐승을 희생시켜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뭔가가 희생의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서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에요. 예전에는 십자가는 생명을 죽이는 저주의 형틀이었어요. 부끄러움이었어요. 이제는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표시가 되어서 병원마다 이 십자가의 표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면 치료받을 수 있다, 여기 오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표시인 것이죠. 난민들을 도와주는 선행기구의 표시가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 여기 오면 살 수 있다, 여기 오면 도움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구원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표시인 것이죠. 전쟁터에도 이 십자가를 달고 들어가면요, 적군이나 아군이나 상관없이 다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있는 곳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과 형벌과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살려내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십자가의 의미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형벌의 십자가, 죄와 사망의 십자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어요. 더 이상 이 무거운 고통의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요, 사랑의 십자가인 거죠. 용서의 십자가이고 구원의 십자가인 거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십자가인 것이죠. 마가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바꿔주셨어요. 더 이상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서 이제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와 구원과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자유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어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그 고통과 무거운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 다 벗어던지고 이제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꿔주신 이 가벼운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깨짤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혼은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요. 더 이상 그 죄의 습관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는 이제 영광이에요. 자랑이에요.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십시오. 자랑스럽게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다니십시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제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